네, 오늘은 광야 이야기 시편 23편 묵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참 대접을 잘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아닐까요? 나에게 밥상을 어떻게 차려주는지, 내가 어떤 밥상을 받았는지 거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식 문화는 밥과 국과 반찬 문화이기 때문에 반찬 가짓수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찬이 몇 개나 나왔는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 했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려내오면 한눈에 내가 대접을 엄청 잘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지 못하고 영 밥상이 부실해 보세요. 기분부터 팍 상합니다. 반찬도 몇 가지 안 나오고 반찬도 다 푸른 풀밭 초장으로만 펼쳐져 있으면 대접을 영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떡하니 차려내오는 것 누구나 여러분 다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 5절을 보시면 좀 독특합니다. 주께서 어디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한 상 떡하니 차려내 오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내 원수의 눈앞에서 딱 차려서 내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라는 이 말, 광야의 환경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광야는 맹수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많이들 배회하는 그런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런 맹수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양떼들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우리말로 표현으로 치면 60첩 반상의 한정식 밥상이 딱 차려진 것 같아요. 신나서 양떼들에게 막 달려들 겁니다. 자, 그러나 양떼 곁에 누가 있죠? 우리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중무장한 우리의 목자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배웠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냥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유용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말입니다. 그런 목자 앞에서 달려들던 맹수도 깨갱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굶주린 맹수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 때도 목자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지키는 곁에서 양들이 안심하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맹수들로 둘러싸인 광야의 풀밭이야말로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바로 그런 환경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목자였던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시예요. 선한 목자였던 다윗도 풀을 뜯는 자기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려보는 가운데서도 자기 양들만은 안심하고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딱 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한 상 거하게 차려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 광야에 많았던 맹수가 사자, 곰, 또 늑대, 하이에나, 주로 이런 맹수들이 거기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냥할 만한 사냥거리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맹수들은 항상 배고프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홀로 몇십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 돌보는 이 목자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경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춥고 무서운 밤을 며칠씩 노숙을 해야 하는데 별로 무서움을 못 느낀다라는 사람도 그 유대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하면 정말 간담이 서늘하고 무서움에 떤다라고 합니다. 또 맹수들 말고도 그 광야에 출몰하는 강도떼들, 이들의 습격 또한 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자는 종종 이 한두 마리의 맹견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쳤고요.
그래서 성서 시대에 이 목자는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고 24시간 헌신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았다가는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게으름 피우는 목자, 한눈을 잘 파는 목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전쟁터에 위문하러 온 다윗을 꾸짖는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다윗을 꾸중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다윗의 제일 큰 형님이 한 말입니다. 억울하죠.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 위문하러 왔어요. 전쟁터에. 아무 죄도 없는 다윗에게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아마 이 형들이 전쟁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온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을 보면서 막 못 참고 욕을 하니까 그걸 보고는 다윗을 보고는 꾸짖는 내용이 그 말이 아니 네가 돌보던 양들 다 놔두고 왜 여기 왔냐? 무슨 구경 났냐? 놀러 왔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도로에서 초보 운전 붙이고 운전하시는 여성분에게 막 뭐라고 욕합니까?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왔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을 돌보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일이고 딴짓하면 안 된다라는 그 관념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쳤던 야곱이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자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목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 그런 목가적인 이미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정말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당시 최악의 3D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3D 직종인 목자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온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양떼인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내시고 보란듯이 우리를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양떼인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뭘 부으신다고 합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서 양들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렸어요. 양은 두려움이 아주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맹수가 나타나면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려서 목자가 있는 쪽으로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목자가 보이면 안심하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그럽니다. 목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가 이 양인 것이죠. 그런데 간혹 목자를 딱 보고도 눈이 마주쳤는데도 계속 두려워 떠는 양이 있대요. 목자보다 맹수의 존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양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떨고 있니? 벌벌 떨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양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양들은 목자가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 떨고 있는 양을 딱 안고는 그늘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 양의 귀와 목덜미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마사지하면 될까요? 메마른 환경에서 건조한 손으로 팍팍 마사지하면
상하죠. 더 안 좋죠. 마사지 할 때 바르는 마사지 오일이 있습니다. 목자도 여러 용도를 위해서 늘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다녔어요. 자, 바로 그림과 같은 이 뿔로 만든 이 기름병에다가 항상 올리브 기름을 넣고 다닙니다. 여러분, 올리브가 감람나무라는 거 다 이제는 다 아시죠?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어요. 감람류, 이게 올리브유입니다. 자, 이 감람류 오일병을 딱 열어서 그 떨고 있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딱 부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찰열을 줄이고 털이 뽑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마사지 받고 싶죠?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안마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사지, 그게 바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내가 두려워 떨 때에 부드러운 목자의 손길이 기름으로 바르시고 나를 안심시키고 안정시킨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양이 안정을 찾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목자가 그 양을 다시 품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양이. 근데 우리가 그와 똑같아요. 보십시오. 주변에 다 손이 많이 가게 생기셨지 않습니까? 손이 많이 가는 우리, 바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 기름 마사지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양들을 안정시켜 줍니다. 바로 목자의 피리 소리입니다. 유대 광야 근처의 요단 강변에 갈대가 많이 자라는데 그 갈대로 만든 피리도 이 목자들이 필수품입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에 이 피리를 열심히 불어줍니다. 연주를 해줘요. 밥 먹는 동안 이렇게 딱 뭐라고 디너쇼라 할까요? 그런 거 딱 해주면 양들이 편안해하는 거예요. 목자가 바로 곁에 있구나. 나 버리고 어디 안 갔구나. 안심하고 먹자. 안심하면서 풀을 뜯어 먹는데 소화도 잘 되고 토실토실하게 살찌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원수의 목전이지만 그 앞에서도 내 사랑하는 목자가 60초 반상으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만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에 떨면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안심시키시고 갈대피리로 내 영혼을 더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피리 소리, 그리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마사지해 주시는 그 손길의 느낌, 그 올리브 기름 향 진하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름과 달라요. 느끼하지도 않고 미끌미끌하지만도 않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를 안정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손길의 기름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우리에게 영적 위로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오늘 기도할 때에 한번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내 잔이 넘치는 체험인 거예요. 자, 이제 내 잔이 넘친다라는 이 표현, 이거는요 광야의 손님 접대 문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그 길을 며칠씩 걸어서 친구의 집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양말도 안 신죠. 다 이렇게 맨발에 샌들 신고 다니는 문화인데 얼마나 발에 먼지가, 건조한 땅에 먼지가 많이 묻었겠어요. 이 발부터 깨끗이 닦고 그 장막 안에 초청받아 들어가면 주인이 식사와 음료를 내어오는데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포도주가 반드시 나옵니다. 포도주 잔을 가득히 채워줍니다. 뭐 이렇게 그림처럼 밑바닥에 그냥 살짝 깔리게 이게 쫄쫄쫄 부어주는 게 아니라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어야 돼요. 이렇게 살짝 흘러야 돼. 그래야 또 내가 제대로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득히 채워주는 포도주 잔은 존경과 사랑과 열렬한 환영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렇게 최고로 대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느라 지치고 목마른 내 영혼을 위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주의 거룩한 장막에 들이시고 열렬히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쓴 잔을 다 받아 마신 분이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모두를 살리기 위한 큰 희생과 사랑의 기도로 끝맺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다 되기를 원하시며 그 고난의 쓴 잔을 다 받아 마셨어요. 그 덕분에 내가 살았고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천국 잔치에서 넘치는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대접받고 기름으로 마사지 받고 내 잔도 넘치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좋은 대접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렇게 좋은 데서 영원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로 잘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결론 부유가 6절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 표현, 뒤에서 나를 따라온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에는 유대인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는 앞이에요, 뒤에요? 예, 뒤. 과거는 뒤라고 하죠. 미래는 앞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나아갑시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정반대라고 그래요. 그들은 과거가 앞이고 미래가 뒤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과거의 일을 미리 다 겪어서 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훤히 알고 있는 것은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것이라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래를 뒤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겪어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는 미래,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뒤에 있는 것과 같다.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남은 인생, 즉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앞으로 아름답게 나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뒤따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된 미래로 펼쳐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일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고통과 환난에서 경험하는 우울함과 시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그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항상 그 일을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시편의 출애굽에 대한 그 회상이 8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가장 신실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불확실한 미래의 일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바로 그 안에 미래를 헤쳐나갈 확실한 열쇠가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어디서 누구랑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랑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열악한 지역,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최고의 환경 요건을 갖춘 신도시에 구중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살아도 같이 사는 인간이 웬수라면 그거는 그냥 절망적인 겁니다. 그건 절망이에요.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핵가족이 아니에요. 3, 4대가 함께 한 집에 사는 가족을 그들은 가족이라고 했어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집의 가장에게는 그 친족 공동체를 통솔하는 리더십이 주어졌고 그 가족들 소속원들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이 누구냐, 그 가장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명문가의 야곱의 집안, 뭐 다윗의 집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러다 보니 가족을 떠나 혼자 따로 노는 개인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사회적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박탈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반드시 어느 한 집안에 그 이름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로다 한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그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며 산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살겠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자라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내가 그 응답에 응답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바로 그런 선언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집에 속했습니다. 어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가출하시면 안 됩니다. 비행 청소년 됩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집 마당에서 마음껏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한상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마사지해 주시는 그 집,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집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집의 주인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수놓으실 집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영원히 뺏기지 않도록 영원토록 주의 집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